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지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잔뜩 오셨나 보네요. 성경은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이 맞습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성경은 몇 권인가요? 한 권. 한 권만 일만 썼으면 그래도 내가 지나쳤을지 몰라요. 딱 한 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조금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귀중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전도서의 히브리어 명칭은요, 코헬렛이라는 명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으는 사람,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두 가지의 의미가 지금 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은다,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모은다,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 회의한다 해놓고 그냥 입 꾹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냈다면 말해야 합니다. 전도서가 주는 것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책인데, 어떤 인생이 허무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명칭도요, 전도서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먼저 전도서 서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결국을 깨달으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썼으면 여러분은 금방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을 건데,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솔로몬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샬롬도 평화요, 솔로몬도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제3대 왕으로 즉위해서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했던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인생의 결국을 깨달았는데, 솔로몬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전도서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인물을 온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솔로몬을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로 소개하고 있지요? 다윗의 누구?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왕,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도자의 신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천한자나 부한자가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은 모두 다 신분이 전도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렇게 좀 담대하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시작.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전도자를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근거로 설교자로 번역했습니다. 매우 명확한 번역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할 때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과연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나눌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배부름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제 저녁 많이 드시고 오시는가 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배부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 전도자의 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렵다면 옆에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웃 빈번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우리 경신교회 갑시다. 시작. 우리 경신교회 갑시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매우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어디 가자고 그래요? 경신교회 갑시다. 이 말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일날 우리 등산 갑시다 이 말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웃들과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으니까 어디 한잔 하러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에게 건네겠어요? 저분 경신교회 가자고 말씀하는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부가적인 소개이고 주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전도자입니다. 자, 좀 담대해집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배부름과 만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시작.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주로 사용하는 말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도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전도서의 목적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해석 부분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목적,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지 않지요. 솔로몬의 깨달음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전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2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그 태초부터 시작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인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밤이 깊어지면 내일 아침이 밝아오겠지요. 밝아옵니다. 여러분 아침보다 좀 더 이른 시간이 어느 시간이죠? 그 잘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구나. 아침도 있지만 새벽 시간도 있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더우십니다. 하나님이 태초,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태초에 대해서 많이 질문합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시작의 때에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진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좀 함께 이해해 볼 텐데, 전도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책입니다. 어쩌면요, 전도서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흥미를 끌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삶의 허무함과 절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하지? 왜 절망에 대해서 말할까? 삶의 허무함과 절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해 아래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모든 의미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알고 난 후에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세상만을 알고 그 안에 수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앞모습이 보입니까? 뒷모습 안 보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잠자리에게는 눈이 몇 개 정도 달려있는지 혹시 아세요? 2개. 교회 학교를 좀 경신교회 학교, 교회 학교를 나오면 그렇지 않은데 10,000개의 눈이 있다고. 10,000개의 눈. 실내에 잠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찾지 못합니다. 눈이 10,000개랄지라도 문을 볼 수 있는 1개의 눈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예를 들어서 금괴가 들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임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져올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믿음 없이도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늘 마감한 것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경건의 능력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전부인 줄 알고 달려왔던 사람들을 향해 가장 부자,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였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4번씩이나 반복하고 또 한 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 중에서 다른 책들과는 매우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전도서를 혼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찬양, 평화, 찬양, 평화.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이 있다면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 제가 진행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방송국에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관의 의미 아시죠? 방송을 전파를 통해 송출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관하는 것은요,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어주신 그 감동은요, 가슴을 파고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경신교회 매 예배마다 찬양단이 이곳에 찬양을 인도하면 우리의 찬양이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의 도구로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과 함께 평화라고 증거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평화를 어디에서 보았느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찬양하고 평화로 증거되는 이와 같은 다윗의 일상을 그가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찬양하면요, 그리고 찬양을
평화로 증거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모범으로 전수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김살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반복해서 내게 다가오는가를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하나. 해와 바람은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전도서를 쭉 펼쳐서 읽다 보면 그러나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역사도 만족함이 없이 반복될 뿐인 것을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대로 배웠습니다. 해, 바람 반복해서 움직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에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함이 없이 반복된 인생을 살 뿐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만족함을 가득 안게 되는 은혜로 진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결국 사람은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죄된 본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와 같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인생의 결국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것, 그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것들을 받았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강력하게 구약시대의 솔로몬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구원받은 사람마다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느냐? 잠언을 배울 때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하는 안내자가 바로 지혜인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그렇다면 구원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평수를 늘려보십시오. 거기에서요 만족 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전도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세요. 주일이면 주의 일에 힘쓰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 다 아름다우시지만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들 찬양대 가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건 그냥 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교회의 전통에 보면 재정국에서 헌금 정리하다 보면 항상 나중에 가요. 정말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분들 점심 편하게 앉아서 교회 만나고 그래서도 식사하시는지? 그렇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늦게 가요. 어쩔 때는요, 조금 잘못하면 그거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야단 맞기 일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요한 손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요,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나는 교회만 조용히 다닐게요. 그건 여러분 가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가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 밀도가 담기면 얼마만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증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때 온 지구촌을 완전하게 강타했던 영어의 이 단 두 단어가 얼마만큼 지구촌을 휩쓸는지 몰라요. Jesus all. 그렇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Jesus all.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도록 하실 건데, 이 밤에 수예배 헌신자들이여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서는 창조주는 생명과 참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으로 비롯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때일지라도 반드시 곤고한 날로 비유되는 노년의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활동력이 완성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노년기가 다가올 텐데, 우리의 노년기는 무엇으로 단장되면서 노년기를 맞이하느냐? 기쁨입니다. 오늘 좀 이미지를 조금 검사해보고 싶어요. 광주광역시에서도 가장 이미지가 밝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이콘들로 단장된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그 교회가 어딜까요? 북구에 용봉동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가면서 기쁨으로 단장됩니다.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그에서 거기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방금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좀 봤는데 웃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음으로 전도서는요, 소중하고 유용한 것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용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자, 조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을 좀 귀담아 들어봅시다. 전도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봤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가끔씩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구약 성경에는 금보다도 은이 먼저 나옵니까? 그래요. 그때는 은이 훨씬 더 귀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뭘 얘기할까요? 기름이 쏟아지고 등불이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쏟아지고 등불이 꺼진다. 등불은 환하게 불을 밝힐 때 등불로서의 기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지고 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정황은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름하고 표시하고 여백에다 가장 소중한 것. 그 기름은 물론 무슨 기름이었을까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성전에 불을 밝히고 상처에 바르고 식용으로 사용되는 올리브유를 담는 그릇이 깨지는 것은 소중한 제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일컫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든지 맞이하게 되는 노년의 삶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있을지라도 누구만을 기억해야 되지요? 창조주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를 세계 제1 국가로, 미국 교회를 통해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운 청교도 후예들은요, 그들이 가진 강력한 복음이 있습니다. 뭐 소중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요.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강력합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이처럼 계속적으로 기쁨이 연속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육체적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현재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전도서는요, 모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 전도서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물론 단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합당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합당한 존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합당한 존경심, 두려움으로만 가슴에 간직할 게 아니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 내게 복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100세의 아들을 낳은 분이 계실까요? 없지요. 아무리 늦둥이 귀엽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장성의 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일 만한 그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예비해 두셔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단에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삭을 칼로 잡으라고, 생명줄을 끊으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요,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살 길이 열려요. 사람들이 돈은 두려워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른다면 그건 어떤 결과가 날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열정이 식기 전에, 이 감동이 식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 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시작. 당신 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답은 뭐지요? 하나님이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냥 이건 선한 일이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심판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으기 앞서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강의 안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살펴보시고요. 3번 결론. 인생이 끝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절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성경은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이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단장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허무함만 있다고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해 볼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녹음할 거죠.